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이 이제 감정을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게 됐죠. 지금 계속 보면은 요셉의 감정이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저자가 아주 강조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형들의 말을 듣고 이제 눈물을 살짝 흘렸죠. 남몰래 흘렸는데, 두 번째 때는 베냐민 소식을 듣고 괴로워서 형들이 보지 않는 곳에 가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감정 컨트롤을 어느 정도 했죠. 근데 오늘 이제 세 번째 만남에서는 사실 요셉이 말은 가장 모질게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만 이제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유다의 말, 진실의 말, 자기 희생의 말, 그것을 듣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종들을 물러가게 하고 이제 형들 앞에서 큰 소리로 울죠. 얼마나 크게 통곡했는지 궁중에서 다 들릴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나는 요셉이라.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요셉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질문을 하는데 형들이 놀라서 대답을 못합니다. 요셉도 20년 만에 내 아버지라는 말을 이제 불러보는 거죠. 형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도 놀랐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도 놀랐고 지금까지 자기 형들의 신분을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는 그 사실에 제일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드디어 우리를 죽이겠구나. 지금까지 하는 걸 봤을 때는 자기들이 계속 괴롭혔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4절에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겁먹은 걸 알고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마음을 이제 안정시켜주죠. 편안하게 해줍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이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 불편한 과거 다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말은 형들을 복수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지만 형들에게는 그렇게 들리겠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가 나다. 그 요셉이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바로 설명을 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바로 이거였다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형들이 자기를 판 것과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은 팔게 됐고 나는 이렇게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복수할 것이라고 근심하지 말고 지난 날에 대해서 너무 한탄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은혜롭게 말을 해줍니다.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설명해 주죠. 지금까지 2년 흉년이 있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 살리려고, 이 긴 6년 동안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하죠.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다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단순히 이 기근만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거죠. 요셉은 아버지만, 형제들만 말하지 않고 뭐라 하죠? 당신의 후손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외에 당신의 가족들, 형들의 가족들, 자녀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합니다. 나중에 야곱의 후손이 70명을 말하죠. 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요셉도 이제 뭐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완전하게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마 흉년이 있기 전까지는, 또 형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요셉도 그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고 성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 흉년의 때를 보내면서 또 특히 형들과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서 요셉이 그 꿈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내가 잘하고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나를 성공시키신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걸 요셉이 이제 완전히 정리를 하게 된 거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은 바로 요셉의 생애 40여 년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말입니다. 꿈꾸던 시절, 고난의 시절, 형통의 시절, 다 이 말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에게 무슨 복수심이 있겠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 요셉이 이제 용서, 복수가 아니라 용서, 상처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과 삶을 보는 시야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큰 틀에서 하루하루의 삶들을 볼 수 있는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시야가 열려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게 되고 내 감정과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큰 틀에서 삶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버릴 게 없고 낭비가 없고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고 또 고난과 아픔이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빨리 아버지에게 가십시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말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말해라. 10절.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하소서. 자, 올 때는
다시 돌아올 때는 모든 아들들, 그리고 손자들, 손주들, 그리고 가축들까지 다 데리고 오십시오. 와가지고 어디에 살라고요? 이 고센 땅, 나일강 삼각조 안에 있는 이 고센 땅에 머물게 해주겠다. 오면은. 왜냐하면 이 고센 땅에 요셉하고 있는 곳이 가깝기 때문에 식량이 필요할 때마다 와서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살면 앞으로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내가 돌봐주겠습니다. 모든 가족 다 이끌고 내려오셔서 말하는 겁니다. 12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 9절에도 보면 속히란 말이 나오죠. 속히 아버지에게 가서. 그 다음에 9절에도 지체 말고 애굽으로 내려와서. 오늘 23절에 보면은 속히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오소서. 서두르란 말이 굉장히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요셉의 진심을 보여주는 거죠. 진심. 그리고 요셉의 지금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어요. 옛날 일을 해결하고 다시 정리하고 복수하고 벌어주고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니 빨리 서둘러 내려오라 이거죠. 이걸 보면 이제 요셉이 자기의 개인의 감정이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 앞에서 자기의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가족 살리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베냐민을 안고 우니까 베냐민도 울고, 얼마만에 형을 만났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형들과 입맞추고 우니까 형들도 울고, 이제야 형들이 요셉의 말을 믿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요셉인 걸 알고 겁을 먹었죠. 이제 자기들이 벌 받을 거 생각하고.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그리고 빨리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아버지와 함께 다시 오라는 이런 말들 하니까 이제 형들이 일단은 마음이 조금 열린 겁니다. 안정이 된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셉이 이런 상처와 복수의 그 마음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그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이걸 깨달으니까 상처와 복수심이 선한 마음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난 상처를 잊을 수 있었고 복수의 유혹이 용서의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상처를 잊으려고 해도 잘 안 잊어지죠. 그래서 상처는 치유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용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려고 한다고 해서 용서가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서는 알지만 안 되는 게 용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는 또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상처를 극복하고 복수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부터입니다. 꿈을 바라보고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과 이 상처와 복수의 유혹을 이긴 것은 여러분 별개예요. 꿈을 바라보고 자기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히 살 수는 있지만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어떤 복수의 유혹이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또 별도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을 때 이 문제를 해결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또 지나간 시간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볼 수 있는 세계관과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든 못되게 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준비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에게 이렇게 못되게 한 사람들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는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은 형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요셉이 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형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가해자인 형들이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은 자기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셉에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형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 그거는 자기 합리화이고 그건 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난날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으니 이제 니도 우리를 용서해라. 지금 봐보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그런 일을 벌이셨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미량이라는 옛날에 있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글로만 늘 자주 나오거든요. 이 영화의 내용이 책이나 설교집에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한 아이의 엄마가 아들을 잃은 거예요. 이 아들을 어떤 남자가 죽인 거죠. 그래서 이 가해자 남자가 구속이 됐습니다. 범인인 게 드러나고. 근데 아들을 잃은 엄마는 수년을 괴로움 속에 보내죠. 슬픔에 잠겨서 보내는 겁니다. 삶에 희망이 없죠. 그런데 이 엄마가 신앙을 갖게 돼요. 우연히. 그래서 신앙을 갖고 하나님 사랑을 알면서 이 엄마가 이 가해자를 용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교도소에 그 남자를 만나러 갔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내가 그래서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됐다. 나 당신을 이제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려고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 가해자 남자가 얼굴이 너무 좋고 눈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이 남자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말하기 전에. 내가 감옥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과거의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평안하고 자유롭습니다. 이 말을 딱 해요. 그때 이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절규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완전히 원망을 하죠. 그래서 이 영화가 끝나는 건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화죠. 이 가해자 남자가 했어야 되는 건 뭡니까? 이 엄마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죠.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엄마가 용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죠. 이 속죄죄, 우리로 말하면 속건죄가 없는 거예요. 속건죄. 정말 엄마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그죠? 요셉의 형들이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진심으로.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가해자가 할 말이 아니고 피해자가 해야 될 말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될 수도 있고 요셉의 형들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피해자라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고 아픔이 있다면 오늘 요셉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야 내가 상처와 분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가해자였다면 자기 합리화를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용서받았다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그거는 속죄죄입니다. 이거는 사람에게 짓는 죄이기 때문에 속건죄에 해당해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은 뒤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그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제 내가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런 모든 죄와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분 상처와 분노와 과거에 얽매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내가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를 하고 용서받을 일이 있으면 용서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과거로부터 자유케 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